오늘 말씀은 시편 7편 1절로 17절입니다. 조금 길죠. 이 시편 7편은 베냐민 사람 구시, 표제어에 나와 있죠. 구시가 한 말 때문에 여호와께 드린 기도예요. 이 구시의 말이 억울하고 모함을 하고 고소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사무엘하 24장과 26장에 나옵니다. 중상모략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 탄원함이 이제 7편의 내용이죠. 성경에 베냐민 사람 구시는 사실은 안 나와요. 언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의 왕인 사울에게 쫓길 때의 상황이거나 아니면 베냐민 사람인 시므이의 저주, 압살롬 반역 때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다윗을 쫓아오면서 막 돌을 던지고 모래를 던지고 하면서 저주를 하는데 그때의 그 시므이의 저주를 여기서 베냐민인 구시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외의 상황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 세월이 좀 흐른 뒤에 그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금 마음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도 사무엘하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로 5절, 6절로 10절, 11절로 16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네 수로 나누어집니다. 1절로 5절은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고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1절을 보면 다윗은 아주 위급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여기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지만 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삶이 힘들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부정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 없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자기가 아주 위급해지니까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짝 쪼여 들어갑니다. 내 하나님 그러고 여기만이 아니라 시편 전체가 그러고 다윗의 생애 전체가 그래요. 오히려 편안할 때는 그렇지 않다가도 어려움이 생기면은 좀 바짝 줘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편안할 때는 교회도 잘 나오고 예수도 잘 믿는 척하고 성경도 줄줄줄줄 인용을 하고 하는데 어려우면은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식이고 교회도 안 나오고 뻗어버리고 그래요. 하나님도 소용없어. 이게 이제 우리와 다윗의 차이예요. 참 믿음이 있는 자냐 아니냐. 참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 더욱 나의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찾아 들어갑니다. 7절, 8절, 11절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은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해요. 또 9절 같은 데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합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17절에는 지존하신 분, 지존하다라는 건 가장 높고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하나님이 1절에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합니다. 1절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그래요. 이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함. 그리고 2절을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다윗을 쫓아오는 자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그렇게 할까, 뜯어먹을까 한다는 거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이야기가 1절, 2절 이야기예요. 또 3절로 5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 화친한 자, 친구죠. 친구에게 배신 때리는 행위를 했거나 까닭 없이 뭘 빼앗았거나 한다면, 그러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혼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게 이제 역설적인 거죠. 나는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무죄 주장을 3절로 5절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은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일은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라도 지었다면, 그러면 나를 원수에게 내 생명을 짓밟도록 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자기의 무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제 말씀인가도 말을 했지만 모든 인류는 다 죄악 가운데 있어서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서 무죄,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믿는 자가 무죄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인류 보편의 죄가 나에게는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류는 보편적으로 다 죄인인데 나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그거는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교만해서가 아니라. 4절은 구체적으로 그걸 표현한 거예요. 화친한 자, 친구를 배신하고 신뢰를 저버리거나 원수라도 까닭없이 빼앗았다면, 친구든 원수든 누구에게도 특별한 죄를 지어서 내가 저주를 받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무죄를 주장한다, 이게 전체 내용이지만 5절까지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친구를 배신하거나 심지어 원수의 것도 까닭 없이 뺏는 것은 믿는 자가 하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이 친구 배신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맞아, 친구를 배신하면 안 돼. 근데 원수의 것이라도 까닭 없이 뺏으면 안 된다, 이거는 얼핏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원수의 것인데 근데 여기서 까닭 없이입니다. 까닭 없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을 침공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북한이 침공을 했을 때 맞서 싸우는 것은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북한이 침공했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다가 총에 맞아 죽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까닭 없이 원수의 것을 뺏을 수는 없으나, 북한이 원수도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까닭 없이 우리가 원수의 것이라도 뺏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로 말하면 이유 없이 남의 나라를 침략하면 안 되는 거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친구에게는 신뢰 있게, 원수의 것이라도 이유 없이 뺏으면 안 되는 이런 삶, 이게 성도의 삶이다. 다윗은 이것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베냐민 사람 구시에 의해서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6절로 10절은 두 번째 이야기인데 심판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힘 있는 자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고요. 왕이 되기 전이라 해도 군사력이 있고요. 그러니 그 힘을 가지고 심판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심판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간구해요. 일어나서 막으시고 깨시고, 이게 요청하는 거죠.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건 완료형이에요. 마치 이미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7절을 보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누군가를 묘사하는 겁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높은 자리에 돌아온다는 것은 왕권. 이 고대 세계는요, 왕권이 재판권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의 모습으로 세상의 온갖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요청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적인 주권으로 심판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한다, 이 말은 가운데 주님의 재판대 또는 통치권 그 보좌가 쫙 있으면 그 주변에 온 세상 사람들이 쫙 몰려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재판을 할지 심판을 할지 결정을 할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러니까 만민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나도 심판해 달라고 자기 무죄를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성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죠. 회개할 것을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의 깊은 내면 마음과 양심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10절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로 10절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 회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경외라는 말도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그 경외는 예배자로서 경외하는 거지만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16절 세 번째 문단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7편은 전체가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므로 억울해할 필요가 없죠. 악에 대해서 즉각 심판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세상을 살피시며 12절 칼을 갈리고 활을 당겨 놓고 계시는 이 12절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것이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여러분 활 당겨 보셨어요? 제가 이제 이런 그 가게 같은데 장난감 활 같은 이런 거 말고 진짜 활, 선수들이 쓰는 활 그거를 당겨봤는데요. 와, 우리는 당길 수가 없어. 안 당겨져. 요만큼밖에. 이걸 당기려면 여기 이 가슴 있는 데까지 쫙 왼쪽 팔을 쭉 뻗고 오른쪽으로 화살을 쫙 해서 이 귀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당기잖아요. 우리는 안 되더라고. 남자인데도. 내가 그거를 해본 뒤에요. 그 다음부터 양궁 선수들 여자들이 이렇게 쓸 남자야 뭐 그렇죠. 그냥 별로 안 보여. 야, 얼마나 근력 운동을 하고 훈련을 했으면 이게 쫙 당겨질까. 그것도 우리가 만약에 당겼다고 치십시다. 어쩌다가 제가 이만큼 당기기는 했어요. 근데 못 당긴다는 것이 아주 못 당기는 게 아니라 당기긴 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는 당기고 발발발발발 막 떠는 거에 힘이 없으니까 초점이 어떻게 맞춰져? 안 맞춰지는 거지. 전 나이 먹어서 그런가 그건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선수들이 쓰는 활 잘 당겨지는가 안 당겨져. 이야, 그거 참. 근데 하나님이 활을 당겨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이걸 견디죠? 여기선 지금 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이미 코앞에 심판이 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껴서 억울합니다 하고 막 이놈의 세상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화를 이미 당겨놓고 있다. 이게 이제 신약에 가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그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가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고 찍혀 도끼가 이미 나무에 놓여 있는 겁니다. 찍으려고 집에 가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그 즉시 찍어 불에 던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미 화를 당겨놓고 있다는 말하고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이 그거예요. 또 13절을 보면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은 것 같은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다. 그가 만든 화살, 즉 하나님은 언제든지 심판할 준비를 이미 다 갖춰놓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4절 그러나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악인들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이미 준비하고 있어도 모른 채 하고 악한 삶을 살아서 죄악을 낳고 있다는 거죠. 거짓을 낳고 웅덩이를 만들며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만드는 이유는 누군가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의 재앙은 16절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파놨는데 그 재앙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자기가 치명타를 당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절로 16절은요. 의로우신 재판장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계셔 안 계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그거 가지고 뭐 책도 쓰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웃고 있죠. 나는 이미 화를 당기어 놓고 있다. 도끼를 나무 뿌리에 대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은 세상의 저자들이 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를 허니 하는 일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를 당겨 놓으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재판장을 바라보면서 나의 억울함,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중상모략, 무고함 이런 것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중상모략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의를 따라 감사하겠다. 찬양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 결단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욕합니까? 아니면 중상모략을 합니까? 없는 것을 지어내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한을 품거나 다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런 자들을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그 모든 억울함과 그 중상모략과 이 세상의 그 함정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 때문에 억울하고 무고한 고소를 당하며 중상모략을 당해서 마음이 아픈 다윗이 그런 억울함을 딛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피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진노의 심판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으로
억울한 충상모략을 하는 입술을 주님 중단하게 하시고 진실을 말하게 하시며 항상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